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장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넉넉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저희를 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경배와 찬양을 돌려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이 저희를 통해서 더욱더 영광을 나타내사 이 예사의 길을 통해서 나타내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넉넉히 이겼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만 읽어도 너무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정말 패배에 쩔어 있는지 우리들은 참 슬프고 힘들고 참 하나님이 왜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맨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죠. 왜 하나님은 어디 계셔? 나 힘들 때 어디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요.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를 위하시는 분이 없는 줄 알았더니 오늘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고 원래는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데 세 분 같은 한 분이죠. 참 이게 삼위일체라는 말이 하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 인간의 단어로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누가 있느냐. 이걸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말씀해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건데요. 성령이 간구하고 있대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위로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죠?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우리는요, 뭘 기도할지도 모른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오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오산이에요. 인간은요, 탐욕스러워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기도는요, 이 성령이 하시는 기도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 이 성령.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기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분. 보혜사.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성령을. 이건 진짜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우리 지켜주신다는데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나?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지만 성부 아버지도요, 보혜사예요. 근본이 보혜사예요. 우리 사랑하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요, 거기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기게 하실까? 그 생각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종로로 단 데서요, 해방되어서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종로로.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조차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해방되어서, 종로로 다져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종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하려고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마다아들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아들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 위치까지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서 계시다고 그죠? 계시록에는 서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간구, 그리스도의 기도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간구하느냐? 전에 법정 얘기를 했죠. 법정 얘기. 법 얘기를 했죠. 판사가 재판하는데 죄로 정죄해야 하잖아요. 우리들의 그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늘 법정에 서게 돼 있고 서서 죄인 자리에 서 있으면 변호사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변호해 주신다. 사단이 우리 죄목을 낱낱이 말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을 근거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말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간구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기 덕윤이는요 죄가 없어요. 이렇게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죄가 없어요.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벌 받았잖아요. 이렇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 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할 수가 없다. 고발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가 선언했어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죄 없어.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지금 오늘 본 말씀 33절과 34절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기도도 예수님께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담대함이 생겨요. 죄 없다. 라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누구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장이 이기면요, 쫄병들은 아무리 싸워서 져도 대장끼리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그 제목이 뭐예요? 넉넉히 이긴다. 예, 오늘 넉넉히 이긴다.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거는요, 대충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승리가 아닌 겁니다. 네가 좀 잘하면 앞으로 네가 하는 거 봐서 네가 이기는 거야. 이게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건 보상이에요. 이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앞으로 이길 수도 있는 확률이 있어. 이렇게 말해줘야지. 오늘 본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말 안 써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는 거 봐서 네가 잘해야지. 너 공로가 없으면 너처럼 그리 형편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 봐서 승리를 줄게. 이길 수 있겠어. 그렇게 했으면 승리를 너한테 줄게. 이런 말이 승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보상이에요, 보상. 이걸 보상이라고 하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거는요, 선물이에요, 한마디로. 선물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겼어. 이걸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한 승리. 이걸 넉넉히 이긴다고 하죠. 성경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게 종노릇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거의 400년가량 종노릇 하면서 패배주의 종의 생활을 했죠. 이걸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종노릇하고 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라고 하기 전에요, 이스라엘을 꺼내오려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애굽 왕이 도저히 이거 신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인정하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고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허락 떨어지자마자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따 잘됐다 하고 막 후다닥 정신없이 먹을 양식도 제대로 안 챙기고 날 것으로 먹고 그냥 양을 구워 먹고 유월절을 하고 바로 뛰쳐나왔어요. 그랬으면요,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지도자면 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도 있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가는 좋은 길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가는 행로가 있잖아요. 그랬으면은 홍해 바다로 가지 말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너 그쪽으로 가라 해도 하나님이 이쪽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지도자라면 홍해 바다로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홍해 바다로 데려가가지고 이게 홍해 바다에 길이 막히자. 근데 또 바로 왕도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엄청난 손실이 온다. 누가 이래? 누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릴 거야? 이 바보짓 아닌가 우리가? 우리 군대가 있어. 그걸 잡아서 데려오면 돼. 그래서 다시 쫓아옵니다. 홍해바다에 다 가로막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모세, 저 생각이 있는 거야?
말이 돼, 이게? 홍해바다로 왜 우리를 이끌어와?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또 하나님을 좀 믿었었는데 우리를 이거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기듯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진작에 애굽 왕한테 말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나오기는 나왔어도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게 했으면 안 죽었을 건데 도망쳐 나와서 찔려서 홍해바다도 갈려 있었고 이상하게 갈라져 있고, 그래서 도망치듯 이런 바다가 갈라지네 하면서 도망치듯 나와서 이렇게 이런 행동, 믿음보다도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홍해바다로 들어가서 나왔더니 따라오던 바로 군대가 다 거기 수몰디잖아요. 이게 완벽한 승리예요. 이게 바로 더 이상요 바로 왕이 군대를 꾸려서 추격할 힘이 없어요. 이제는 이랬을 때 완벽한 승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바라만 봤어요. 그냥 그 도망치듯 걸어오고 이걸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인간의 믿음은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바라만 보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이 믿음을 넉넉한 승리라고 하나님은 칭하신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이게 넉넉한 승리예요.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를 모두 사해버린 그 승리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넉넉한 승리예요, 바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믿음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길을 묵묵히 그냥 쫓기듯이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걸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넉넉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느끼면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냈고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예산학교에 충만하게 넘쳤습니다. 패배주의에 쩌들어 있고 힘들어하는 예산학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만끽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